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가르치실 것들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주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매주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또 분투하지만 그것들이 참 어려운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의 시선과 생각들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2달 동안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선지자란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통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단순한 예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예언이라는 말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예고적인 의미 외에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화 심판이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소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삼아 전개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그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6절에서 22절은 왜 심판과 재앙의 날이 주의 백성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가와 이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를 선언합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받은 이 말씀은 말일 세상의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의 시온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주님의 시온에 대한 기대는 이러했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본 시온 환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입니다. 본문은 시온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로 시온이 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즉 시온은 하나님께 사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겪었던 시온이 이제 온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은 곧 여호와의 통치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모든 민족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열방이 시온산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셔서이지 그 장소가 특별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또 명백히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관심을 갖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작 함께 하셔야 하나님은 찾지 않고 엉뚱한 삶의 문제들 앞에 분주한 삶은 아닌지 멈추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올라가다 야곱의 하나님 등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순례갈 때 자주 사용하던 제의적 표현들입니다. 열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으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진 신의 산으로 순례를 갔던 것처럼 열방이 야곱의 하나님의 처소로 순례를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었던 특권이 이제 온 열방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고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은 물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갈수록 사람들은 말씀에 배고프고 성령에 목마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자 모여드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훈련받은 열방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칩니다. 열방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며 세상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가 세상을 통치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한때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 무기가 사람을 살리는 연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흘러넘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토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단호히 선언합니다. 이들이 토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남용했으므로 토라를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미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함께 율법을 배우자며 그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6절에서 9절 설명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란하고 폭력적인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술객을 찾아서 점을 치고 구술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에 언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금, 은, 보석과 같은 물질들을 높였습니다. 마필과 병거와 같은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을 높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재앙을 통해 자신들의 연약함을 의식했을 텐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보아도 그들의 행실은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 9절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높게 여기는 것들이 삶 속에 있으십니까? 지금 그것들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10절에서 21절까지 길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죄가 심각한 만큼 처방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중병을 앓는 자들을 위한 처방은 하나님의 임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지 선지자는 계속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가 오실 때 마치 온 우주를 녹이는 것처럼 높이 솟아있는 모든 것이 녹아내려집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교만함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서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강하고 부유한 것들입니다. 높고 큰 것들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얻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과도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지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아름답습니다. 먹는 것도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이 의지하던 금 우상과 은 우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이 홀로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광대하고 위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는 우상은 신이 아니며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조형물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20절의 고백처럼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우상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여기까지 우상에 대하여 말하다 결론으로 22절에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곧 인간의 손이 만들어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며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곧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여줄 무언가를 만들거나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사람도 권력도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주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세상 앞에 권력 앞에 힘 앞에 높은 것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던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죄의 길로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주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